한번 할까요? 네. 이 시간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축복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당신 복 받을 겁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네, 다시 한번 웃으면서 활짝 웃으면서 하나님의 눈길이 임하는 당신의 가정 복 받을 겁니다. 네, 혜빈아 힘내. 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기억된다라고 하는 것은 참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문득 떠오르는 사람이 이제 있게 되면 전화를 하죠. 어떻게 잘 지내요? 라고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갑자기 무슨 일로 그러면 아예 그냥 생각이 나서요. 그러면 마음에 이렇게 감동이 이렇게 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전화를 하면 이 사람은 뭔가가 필요해서 전화했구나. 이제 그렇게 되면 전화가 이렇게 딱 받으면서도 도대체 뭘까? 이런 궁금증을 또 자아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군가에게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기억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는지, 따뜻한 사람으로 기억되는지, 아니면 반대로 냉소적인 사람으로 기억되든지, 부정적 사람으로 기억되든지, 우리 삶에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기억의 그런 산물로 우리가 기억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과연 올 한 해 하나님 앞에서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기억될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 낙원교회를 생각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기억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사명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명자인데 어떤 모양, 어떤 모습으로 기억돼야 할까? 세 가지의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요, 믿음의 활동이 있는 사명자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의 활동이 있는 사명자입니다. 여기에는요,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과 활동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먼저 믿음이라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믿음과 같은 말이 자신감. 우리는 뭐 그렇게 생각하곤 합니다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막연한 자신감과는 거리가 먼 것이에요. 뭐냐면 바로 이 막연한 자신감은 다른 말로 허세라고밖에 말할 수 없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믿음이라.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신뢰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항상 말씀을 붙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고 또 기도를 통해서 체험해 가면서 믿음의 깊이와 영향이 끊임없이 확장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에 못이 닳도록 여러분들에게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하고 시간 날 때마다 말씀에 대해서 강조하고 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막연한 자신감으로 난 할 수 있어 마인드 컨트롤 왜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그래, 나 이 하나님 붙들고 오늘 내가 힘을 내서 살아갈 거야. 이게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인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올 한 해에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더욱더 든든히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인데 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연약한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은요, 연약함이 문제 아니라 연약함 위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한다. 이걸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 바울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온전해지지 못하고 연약하다 그러면 위축되기 마련이고, 우리의 삶의 상황이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으면 위축돼요. 그때 필요한 것, 하나님, 내 이 온전하지 못하고 연약하고 이런 답답한 상황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또 그런 유명한 고백을 다윗도 했죠.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때에 유명한 고백을 하잖아요. 선포죠.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어떻게 골리앗하고 싸워요? 우리는 뭐 골리앗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제가 가끔 유튜브를 보다 보면은 뭐 거인들 이렇게 막 나오고 그러는 게 있어요. 그 뭐 어떤 때는 최홍만 이 UFC 막 뭐 하고 했던 이분 막 이렇게 막 경기하는 거를 보면은 상대방이 키가 엄청 큰데도 너무 작게 느껴져요. 근데 어느 날 인터뷰를 한번 보니까 그런 거대한 선수 옆에 서면은요, 진짜 자기가 메뚜기처럼 느껴진다는 뭐 이런 이야기도 들었던 적이 있어요. 하물며 2m가 훨씬 넘게 되는 골리앗, 그 골리앗 앞에 선 소년 다윗이 얼마나 작게 느껴지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그 사람 앞으로 나아갔다고 말을 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나를 지키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지키실 거다. 이렇게 체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 앞으로 나간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죠. 우리 삶을 살아가면 골리앗이 얼마나 많아요. 삶에 우리가 힘겹게 헤쳐나가고 마주해야 되는 골리앗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것이 어떨 때는 물질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그것이 사람들과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떨 땐 그게 질병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삶의 지혜가 부족할 때도 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해야 될 많은 상황에 놓여질 때 골리앗 앞에 만났구나. 이 시간이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깨닫고 내가 붙잡아야 되는 때구나.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바울 사도처럼 내가 연약한 데에 온전하지 못한 거기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는 것. 이걸 성경에서 끊임없이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셨구나. 동일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또 다윗처럼 내가 칼과 단창으로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를 정말 이렇게 짓누르는 상황 속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는 것. 이런 것들을 또 신뢰들을 찾아보면서 그걸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붙들고 하나님 이렇게 하셨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펼쳐가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권면하고 싶어요. 왜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올 한 해에 문제 앞에 있다. 해결해야 될 상황이 있다. 내가 자꾸 작게만 느껴지고 움츠러들기만 하고 새해가 되었는데 희망과 설렘은커녕 내가 어떻게 2025년을 살아낼까 이런 상황에 놓여졌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활동이 있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활동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요, 우리들이 많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믿음이요, 그냥 내가 그냥 그 장롱 속에 숨겨 놓는 믿음이라면 거기서는요,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믿음은요, 활동성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하는 활동이 뭐겠습니까? 저는요, 목회하면서 뭐 이것저것 많이 해 보고 여러 도전해 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중심은 예배예요.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가 만나는 거룩한 자리거든요. 그래서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되는 거거든요. 그건 만고불변의 신앙의 원리예요. 예배를 떠나 예배를 떠나서 내가 다 살아가서 내 능력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공급함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해서든지 또 신명기의 두 번째 계명을 통해서든지 이런 계명들을 통해서 예배에 대한 말씀들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올 한 해 예배의 자리에 굳건하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많으면 저 힘은 나요. 막 힘이 나. 너무 좋아. 그런데요, 정작 제일 중요한 건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에 힘이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시고 또 믿음의 활동이라는 것은 뭐냐? 기도인 거예요. 기도. 자, 우리가 삶의 상황에 짓눌릴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주머니에 이렇게 돈이 많으면 힘이 나요, 안 나요? 야, 누가 말하지 않아도 힘이 나거든요. 내가 지금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관계 속에 있으면은요, 말하지 않아도요, 얼굴에 미소가 번지거든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요, 남이 말하지 않아도 또 내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도 아는 거. 내가 이렇게 어깨가 쳐져.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관계가 어려울 때 누가 무슨 일 있어? 우리 이렇게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도 알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기도인 거예요.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해도 내가 거길 헤쳐나갈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 되는 건데 그 능력의 역사는 기도로부터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기도가 살아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하루를 살아가고 기도하면서 마치고 있습니까? 문제 앞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 상황이 문제고 저 상황이 문제고 이것이 답답하고 그것보다 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그가 기도할 때 하늘에 비가 그치기도 했고 하늘이 닫혀서 비가 안 오기도 했고 하늘이 열려서 비가 오기도 했다. 그 말씀은 성경에 사문화된 말씀입니까? 아니요. 기도하면서 그 역사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한나도 기도할 때 어때요? 그 기도할 때에 사무엘이 없어서 얼마나 고초를 당합니까? 아들이 없다는 이유 하나로. 뭐 지금이야 그게 무슨 문제겠습니다만 예전에는 아들이 없으면 내, 내 노후가 책임져 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들 낳는 건 생명처럼 여기고 사명처럼 여기는 거였죠. 그런데 그것이 안 될 때에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한나는요,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죠. 그거 옛날 얘기로 끝입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도 우리에게 허락하실 사무엘을 경험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뭐 얼마든지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기본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뭐 이것저것 많이 뭐 우리가 그거보다 가장 기본부터 신앙생활에 예배와 기도와 교제 또 복음 증거 우리가 이것을 쭉 이루어가면서 올 한 해에 우리 믿음의 활동력이 날마다 살아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된 축복을 반드시 허락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날 때마다 서로에게 기도합시다. 예배합시다. 우리 함께 마음 나누고 함께 달려갑시다.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사랑의 수고가 넘치는 사명자라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사랑의 수고가 넘치는 사명자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칭찬 들고 기억됐던 한 부분입니다. 야, 우리 수고 많이 하죠. 여러분 인생이 편안하십니까?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머리야. 우리 이럴 때 많이 있잖아요.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 인생을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의 자랑이 우리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그 연수의 자랑, 그 연수가 드러내는 것은 뭐냐면 결국 수고다. 이런 수고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요, 어찌됐건 살아가면서 무엇인가에 수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수고, 돈을 내가 좀 많이 벌어야지, 고객을 잘 설득해서 내가 뭔가 성사를 시켜야지, 우리 그렇게 하는 건 비즈니스 관계죠. 그래서 내가 저 사람에게 무언가를 팔고, 저 사람에게는 무언가를 얻고,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어떤 유익을 얻고 내가 올라서 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 거예요. 비즈니스 관계. 그래서 비즈니스 관계는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힘든 거예요. 답답한 거고 속상한 거고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반대로요. 사랑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사랑의 관계. 그 사랑의 관계는요. 뭘 해도 기뻐요. 몸이 막 노곤해도 기뻐요. 왜요? 그 사람이 기뻐하니까. 우리 아이들 자랄 때 그러지 않습니까? 아이들 자랄 때 그 막 밤에 막 열나고 그러면 엄마들이 어때요? 야, 넌 네 인생이니까 네가 알아서 극복해라. 엄마는 졸리니 잘 거다. 그렇습니까? 라온이 열 이렇게 막 나는데 그 저기 엄마 이렇게 라온아 네 인생은 너의 거야. 네가 책임져. 그러고 그냥 자요? 아니잖아요. 이렇게 안고 막 하고 막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서연이 저기 왔는데 서연이 다 그럴 거 아니에요. 서연이도 막 이렇게 뭐 왜 그러지 그러고 막 저 손수건 막 이거 해갖고 수건해서 막 시키느라고 막 애쓰고 막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게 난 다음에 엄마가 이제 아이가 이렇게 다 열이 내리면은 그게 얼마나 막 기뻐해요. 막 아이고 됐다. 나 이제 편안해. 이제 안심해. 그렇게 하고 행복해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밤샜으니까 얘한테 얘가 잘하면 나 일당 얼마 달라 그래야지. 이게 적어놔요? 근데 얘 때문에 잠을 못 잤어. 막 이래요? 안 하거든요. 오늘 이 사랑의 관계, 이게 오늘 우리 곁에도 있다는 거.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요. 교회는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할까요? 사랑의 관계를 우리가 갖고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수고가 넘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거죠. 더불어서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에 보면 초기 교회에 얼마나 이 사랑의 수고가 넘쳤는가를 이렇게 설명해 줘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다. 박해의 상황 속에서 함께 있는 것은 죽음을, 자기 생명을 담보로 하는 거였습니다. 박해 중에 같이 있는 거예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합니다. 이게 필요해, 저게 필요해.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나누고, 내가 중요한 거, 내게 소중한 거, 나 이거 정말 소중한 거야. 다른 사람도 소중한 거거든요, 그게. 그런데 그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통용해 가는 거.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건 뭐냐? 그 사람의 필요가 뭔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 우리 중식 먹지 않습니까? 주일마다. 중식 먹을 때 행복하시죠? 주하실 때마다 그때 보면은요, 교회에서 중식 비용이라고 얼마 조금 드려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다 못해요. 보면 성도님들이 거기에서 더 자신의 건 내어놓으면서 우리 성도님들 1년에 내가 대접해야 되겠다. 기쁨으로 대접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집에서 무슨 뭐 양념도 갖다가 뭐도 더 사다가 여기다 고기도 넣으면 더 맛있겠다. 고기도 넣었다가 뭐 막 그렇게 해갖고 여러분들 그렇게 중식을 준비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때마다 마음의 감동을 이렇게 받아요. 저야 주일에 중식을 먹으면 이제 이렇게 제 속이 좀 이렇게 소화력이 조금 안 돼서 이제 힘들 수 있어서 제가 잘 안 먹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드실 때 그거 꼭 기억하시고 또 감사하시고, 또 준비하시는 분들도 그것도 안 알아준다고 또 이렇게 섭섭해하지 마시고,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수고가 우리 안에 있구나, 이걸 늘 기억하시면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중요한 부분들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도 나와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해산하는 수고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성장해 가기 위해서 쏟아붓는 정성이 해산하는 수고. 어린 시절에 제가 초등학교 이렇게 다니고 교회 학교 할 때마다 선생님들이 자꾸 했던 말이 있어요. 그때는 선생님들이 왜 이런 말 하지 그랬어요. 뭐냐면, 너도 이 다음에 너도 이 다음에 누군가의 선생님이 되고 또 그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돼,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지금 이만큼 신앙에 성장할 때까지 누군가의 사랑의 수고와 섬김이 있었어. 나 그거 기억하기 때문에 하는 거야.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때는 무슨 얘기인지도 잘 몰랐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아, 그게 이거구나. 제가 목회하면서 쭉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참 믿음의 귀함, 부모님의 기도도 있었고, 친구들의 교제, 또 서로 잡아주는 것도 있었고, 답답한 순간에 또 함께 중보해 주시는 분들도 있었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동을 하게 되더라고요. 자녀를 낳고 기르다 보면 어떻습니까? 자녀 이렇게 낳고 기르다 보면, 아, 내가 이렇게 나도 성장한 거구나, 이런 생각을 자연스레 해보게 됩니다. 저희 아이들은 잠을 잘 안 잤어요. 잠을 잘 안 자. 그때마다 제가 어머니한테 우스갯소리로 그랬어요. 어머니, 왜 우리 애들이 잠을 안 자죠? 너도 그랬다, 야. 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또 저만 그런 줄 알고 그랬더니 장인어른도 그러더라고요. 네 딸도 그랬어. 그렇게 얘기. 그러니 우리는요, 누굴 탓할 게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잠을 자지 못하면서 아이들을 이렇게 케어했다. 아, 내가 이렇게 성장을 한 거구나. 여러분이 누군가의 수고를 통해서 여기까지 성장했고, 지금도 누군가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가 섬김을 받고 살아간다는 거, 이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여기 예쁜 성전을 이제 이전에 왔을 때 생각이 이렇게 나더라고요. 이 성전 예쁘죠? 우리 교회 이렇게. 이게 2주 만에 만든 거예요. 말이 돼요? 2주 만에. 여기가 봉제 공장이었어요. 뻥 뚫리고 아무것도 없고 막, 처음에 와가지고 이걸 도대체 어떻게 성전으로 만들어 갈 수 있나, 이런 생각 저만 한 줄 알았더니 모두가 다 했더라고요. 그런데 2주 만에 이 성전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때 기억나요. 아, 새참은 내가 책임지리다. 그래가지고 탁 해가지고, 그때 제가 알기로 세 분이 딱 같이 하면서 콩국수, 냉면, 음료수 이렇게 해가지고는 해서 일하면 이렇게 와가지고 하시고, 또 황학동에 가서 다리 사다가 저기 식당에서 여러분 식사하는 테이블 만든다고, 그거 사러 가가지고 12,000원 주고 하나에 샀어요. 여러 개 사가지고는 그거 가지고 저 잘라가지고 확 사포질을 해대고, 한쪽에선 자르고 한쪽에선 사포질하고, 신권사님 이렇게 앉아 계시고 막, 아이고 지치셔가지고, 그때 그 기억도 이렇게 나고, 그 나무 뒤에 이렇게 쌓아놓은 나무 뒤에 그냥 저희도 숨어가지고 아이고 이러고 있기도 하고, 이 벽이 또 이 벽에다가 다 사포질해서 도배해야 되니까 풀 먹어야 되는데, 너무 맨질맨질하니까 안 되니까 올라가서 사포질 해야 되고, 막 월차 쓰셔가지고 나와서 막 일하시고, 막 얼마나 막 애쓰고 수고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것 해갈 때에 또 정말 제가 딱 봐도 상황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이렇게 건축 꼼꼼하시고는
얼마 안 돼서 죄송해요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런 가정들도 이렇게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에 깊은 감동이 그렇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성전을 볼 때마다 이때 이랬지 저때 저랬지, 또 저기 위에서 꼭대기로 또 짐 들어와서 강대상, 피아노 이런 것들 저 위에서 계단 저 위에 계단을 옥상에서부터 쭉 내려왔을 때 그때 저 다치시면 안 되는데 막 조마조마했던 그런 기억도 나고, 그러니까 볼 때마다 그게 이렇게 기억이 많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날도 우리 그렇게 기억되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과연 어떻게 기억될까? 저는 그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억되는 건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하고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높여주고, 그것이 기도함을 통해서든지 내가 그것을 통해서 물질의 공급함이 되든지 아니면 은사를 통해 세우든지 따뜻한 말 한마디가 되든지 아니면 손잡아 주는 것이 되든지, 우리가 이런 사랑의 수고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입술에 여러분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정죄하고 이런 말 다 버리고, 그거 다 알아요. 누구나 알아. 말을 서로들 안 하는 것뿐이지. 대신에 우리가 축복의 말로 사랑의 말로 서로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연습 한번 해볼까요? 우리 옆 사람하고서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말 한마디 한 번씩 해봅시다. 한번. 옆에 보시고 누가 있나? 최고의 축복. 네, 네 최고의 축복. 네, 최고의 축복. 네, 진짜로 중요해요. 네. 오늘 소프라노 최고였어요. 축복하는 거예요, 지금. 축복하는 거. 네. 세 번째로는요, 소망의 인내가 넘치는 사명자라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소망의 인내가 넘치는 사명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소망의 인내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재밌어요. 소망은 미래 거잖아요. 인내는요, 지금의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를요, 앞으로 땡겨 사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의 소망을 갖는데 지금은 견뎌내야 되는 거. 이게 바로 오늘 나오는 중요한 모습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인내라는 말은요, 휘포모네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요, 용감한 군인이 극한 상황 속에서 꿋꿋하게 버텨나가는 기상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버티는 능력, 이게 인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들 유니폼 생각해요. 저는 이상화 선수 참 좋아해요. 얼마나 잘해요. 지금 은퇴해서 지금 너무 안타깝긴 하지만, 스피드 스케이트에 가슴이 웅웅해요. 야,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낮은 자세로 하는데, 신기하게 낮은 자세들 하고 탁 하고 결승선 통과하면 이거 확 내리잖아요. 이렇게 확 내려. 그러면서 확 하고서 이러잖아요. 근데 네덜란드 선수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일본 선수도 그렇게 하고 다 그렇게 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유니폼이 그렇게 해야 바람의 저항도 최소화시키고 최고의 기록을 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대요. 얼마나 힘들면 결승선 통과하자마자 이걸 내리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버텨내면서 달리는 거예요. 달리는 거. 피겨 스케이팅 그런 거 보셨어요? 이래요? 아니잖아요. 그냥 찰랑찰랑 이러잖아요. 그렇게들 하고 있는 건데, 이 스피드 스케이팅 할 때는 그렇다는 거죠. 왜 그럴까? 이 결승선을 통과할 때까지 내가 유지해야 될 자세가 있다는 거예요. 올 한 해에 기쁜 일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또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시대 속에서 겪게 되어지는 아픔도 우리는 마주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뭘 하냐? 소망의 인내를 굳건하게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결승선까지 가는데 그때 붙잡아야 될 말씀이 뭐냐? 로마서 8장 17절 18절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우리들이요 이 하나님 앞에 이 자세, 인내, 소망의 인내를 견고하게 붙들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고난과 힘겨움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붙들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 지금 너무 힘들어요. 나 지금 이거 아직 과정 중에 있어요. 이거 지금 내리고 이렇게 하고 싶지만 아니요. 제가 하는 결승선까지 한번 달려가 보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놀라운 은혜의 면류관을 다 경험하고 싶어요.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칭찬하셨던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올 한 해 이제 한 주간 지났잖아요. 이제 한 주, 두 주 지나갈 텐데 여러분 처음 마음을 굳건하게 붙들고 믿음 안에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뭘 보고 기억하실까? 그건요 믿음의 활동을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믿음으로 행하는 일들, 그리고요 사랑의 수고, 사랑 때문에 하는 수고, 그리고요 소망의 인내, 마지막까지 내가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서 쫙 달려가는 거, 이걸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또 우리도 이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믿음 안에서 여러분 교회의 사명도, 성도의 사명도, 또 가정과 일터에서도 여러분의 사명도 잘 이루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이 있노라 하지만 활동이 점점 사라지면서 어느 순간에 내가 화석화된 신앙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믿음은 생명력인데 하나님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내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영광의 날을 맞이하게 하실 거다, 이 시선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사명자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언가를 돌아보면서 우리